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장자의 죽음, 마지막 심판까지 지나간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데 14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인데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기 시작해요. 애굽 땅을 나선 이스라엘이 바로와 바알 사이에 갇혀있는 모양새다. 앞에는 바다와 넘어간다고 한들 가나안의 우상이 버티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신, 살아있는 권력 바로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딱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굳이 돌이키사 오던 길을 되돌리사 굳이 들어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 가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반드시 지름길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한참 돌아서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돌이켜 되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안 보인다는 게 있어요. 눈앞에 지금 현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봤더니 막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은혜라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절망의 노예 가운데 확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도 안 돼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단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내 손으로 그 문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의 위협을 보는 자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 인생의 두려운 문제, 맞바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의 입술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면 침묵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신호를 주실 때 지금 가라 할 때 가려고 집중해서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름길이 있지만 굳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 앞은 바다로 막히고 뒤는 병거가 쫓아오는 것 같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실수로 거기 있게 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리를 지켜 병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신호 주시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주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엎드리라면 엎드릴 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맞바람을 받아서 이륙하듯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우리를 들어올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씀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